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 한국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1운동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서울의 승동교회와 정동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운동이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썼던 33명의 민족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3월 1일 당일날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문을 외치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로 했지만 그들이요 태화관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들은 태화관에서 식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대한독립 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진 신고하여 체포를 당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훗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더 크게 문제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날 탑골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오가 넘었지만 아무도 앞에 나와서 리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정재용 전도사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3.1운동이 서울에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3.1운동을 구경하러 탑골공원에 갔다가 아무도 정오가 넘어도 앞에서 선언문을 읽지 않게 되자 자기 품에 숨겼던 독립선언문을 꺼내서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3.1운동의 불길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민족 봉기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화성시의 제암교회의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순교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3월 31일에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화성시의 장날이었습니다. 이 제암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에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일본의 무자비한 경찰들의 그 폭행과 구타로 말미암아 제암교회 집사님 몇 분은 장이 터져 나올 만큼 두들겨 맞고 사상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 일본의 헌병대가 우리가 그날은 너무 무자비하게 폭행과 구타를 했으니까 미안하다. 제암교회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놓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총을 쏘아대고 방화를 질러서 교인들이 한 사람도 못 빠져나오고 교회 안에서 다 재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후에 아무도 제암교회 시신을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스코필드, 당시에 연희 의과대학 교수였던 이분이 소아마비가 있어서 걷는 게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화성까지 찾아가서 제암교회의 시신을 다 거두면서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그 잔악한 모습을 알렸던 것입니다. 또 충남 천안의 아온의 장터에 독립선언은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천안의 매봉교회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를 잘하니까 앨리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 학당에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모든 학교를 다 무기한 휴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자기 고향으로 천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아온의 장터에 약 4,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18살의 소녀가 앞장서서 독립선언문을 읽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무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당당하게 법정에서 항의했습니다. 18살 소녀에게 법정 최고형 5년형을 내렸습니다. 서대문 감옥 안에서 수많은 구타와 고문을 당한 끝에 몇 년이 안 돼요, 감옥 안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동경의 한 복판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주동된 학생들이 다 조선 기독교 청년의 대표 11명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동경에 있는 YMCA 회관, 제가 일본 희망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저를 재운 곳이 바로 지금은 호텔은 아니고 유스텔처럼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값싼 YMCA 회관인데, 제가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입구에 큰 돌판에 3.1운동의 대한독립을 외쳤던 장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서 일본 중심 한복판에서 독립선언문과 더불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이요,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리를 어느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포되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경찰서에서 한 말이, 우리들도 저 잡혀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다. 우리들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고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독립을 선언한다. 일본 사람들이요, 이걸 잡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본 경찰이 칼과 총으로 진압할 수 없는 민족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미 북장로교회 조지 맥쿤 선교사였습니다. 맥쿤 선교사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독립국으로서 실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독립을 위해 시도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무슨 일이나 생각만으로 되는 법은 없다. 실제 행동만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평양 숭실학교의 교장으로 계셨는데 학교에 폐쇄를 당하고 2번이나 국가에서 추방당하여서 다시는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셨던 선교사가 조지 맥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행동 없는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의 영웅 기생 라합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작은 믿음이지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당시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창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방 신상에서 일하는 창녀가 있고 일반 창녀, 그를 조나라고 불렀는데 기생 라합은 조나, 일반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증오하는 직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포탈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를 가장 증오했고, 또 하나가 몸을 파는 창녀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창녀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만 사람이고 이방인들은요 개돼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돈 떼먹었다고 생각 안 해. 이방인들의 돈 먹는 것은 돼지 뒷다리 살 한 점 떼먹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창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성 4명 가운데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라와 아비가일과 에스더와 라합입니다. 또 다윗 왕의 족보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등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오래된 신앙의 전통과 연륜이 아닙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향기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생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히브리 저자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을 접한 것은 그 소식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막혀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열었다더라. 그 소식 들었어요.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시온과 옥이 왕으로 있는 그 땅의 백성을 다 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여리고성 코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가졌던 마음이에요. 마음도 녹았고 정신이 혼미한 만큼 무서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것은 기생 라합 딱 한 명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문을 듣고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무서워 떨었지만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탐꾼들을 숨기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두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이 존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예로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받았던 살아있는 믿음이 된 이유가 뭐냐? 그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때 그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행하는 믿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본보기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과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야고보는 다 제껴두고 아브라함과 또 하나의 예로 든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야고보가 예로서 얘기한 믿음의 본보기가 이방 여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창녀의 모습, 그 라합의 믿음을 행함의 믿음으로 본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강조하여 하신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듣고 많은 신앙이 되지 말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구체적인 예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삶 속에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예로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의 대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에 대한 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에 10년 이상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를 돌아보셨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달라. 그랬을 때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두 가지 인정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인정하고, 또 하나는 열정적인 헌신, 모였다 하면 100만 명씩 모일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빵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기복적인 신앙 속에 그저 내 필요한 것만 다 구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3.1운동은요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내놓고 그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3.1절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뭐 다른 거 둘째치고 내 믿음이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위해서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할 수 있는 우리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생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약 8마일 정도 되는, 8에이커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가파른 언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요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여리고성이 든든한데, 그 앞에 성을 쌓아 놓았는데 그 성이 그냥 이렇게 벽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 위로 마차 2대가 다닐 만큼 굉장히 두껍게 성을 쌓아서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 앞에는 3, 4m 되는 석조 장애물들을 놓았기 때문에 쉽게 어떠한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침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적이 와더라도 성문만 딱 닫아두면요, 감히 여리고성을 들어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무너뜨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물건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고 생필품이 없으면 포기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자급하고 남을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는 가운데 가장 싼 곳이 여리고예요. 지금은요, 여리고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과 물가는요 엄청 차이 나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포도 하나가 이만합니다. 정말 굉장히 과일도 좋습니다. 굉장히 싸요. 이렇게 풍성한 땅, 암만 밖에서 물건을 차단해도 망하지 않고 절대로 넘나 볼 수 없는 여리고성,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믿었던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여리고성이 워낙 든든하니까 못 들어온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해도 여리고성 문 닫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리고성을 믿었던 거예요. 다만 딱 한 명,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소용없다,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생명을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아껴 쓰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 돼서 풍족하게 잘 사니까 그저 자식들이 나한테 먹여 살리겠지, 자식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의지했다가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시편 144편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애의 주인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보시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갖고 있던 재산 양 7,000마리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약대 3,000마리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통이 커져갖고 놀래지도 않아. 양 7,000마리 죽었다는데도 아무도 안 놀래. 약대가 3,000, 소가 500마리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암낙이 500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고백하는 말이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무슨 사업이 망했다, 그래가고 죽은 것처럼 이제 절망이라고 머리 싸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워도 가셔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라합은 어찌 보면 자기 민족에게는 배반자입니다. 여리고성을 망하게 하는데 정탐꾼이 온 것을 살려서 줬어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거짓말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저길로 도망갔다라고 하고 정탐꾼을 빼돌렸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또 자기 백성의 배신자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 속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평상시에는 국가에 충성하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법을 지키다가 절대자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요, 이게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에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하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오늘날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어긋났으니까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주권의 법에서 어긋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즘 중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한인들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중국인 교회도요 삼자 교회 외에는요 다 문 닫았습니다. 사실 삼자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동네마다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자 교회 앞에는요 초고속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누군지 감독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여러분, 국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리시겠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위에 있기 때문에 라합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딸 절대자 주권자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기생 라합처럼 내가 믿은 지가 엊그제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자 주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2절은 이름만 기록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다 말을 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 히브리서가 수천 장에 이르도 모자르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은 없이 믿음으로 이겼던 일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으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믿음으로 칼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믿음으로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진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믿고, 죽은 아들이 살아날 줄로 믿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받는 역사도 있었다. 믿음으로 승리한 예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 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들입니다.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지요.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하지만 피하려 하지 않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희생의 순교의 피를 흘려도 도망가지 않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피하지 않고, 또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다 기꺼이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에 쓰여진 이 믿음의 표현처럼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모습을 또 기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꺼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3.1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숨고 피하고 안일함과 안락함과 배부름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